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를 읽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어찌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을 말하면서 24절에서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과 선택을 말합니다. 25절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흩어져서 살게 될 그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그런 상태 또는 이방인에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27절, 28절, 29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내용,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중심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또 땅의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오직 적은 숫자, 다만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져 버릴 정도로 적은 숫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농사를 질 때 보면은 이 수확할 때 엄청나게 많은 쌀 같은 걸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종자씨로 남겨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수확에 비해서 종자씨로 남겨두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은 숫자, 남은 자, 이 씨를 남겨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의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극히 소수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굉장히 적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이루시는데 속히 이룰 것이다,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겼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즉 이방인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또 나의 사랑하지 않은 자들 즉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 즉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여겼었는데 오직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충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명래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멕시코에는 마리아가 한 우상이 한 중심에 있다. 그리고 큰 어떤 페스티벌을 하면은 그 한 중앙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 마리아가 한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멕시코의 카톨릭이 그렇게 마리아 중심의 어떤 신앙, 사실 우상 숭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리아에서 전에 섬기던 여신, 우상 숭배 하던 그 여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 여신과 마리아를
함께 혼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신, 우리가 섬기던 여신과 마리아가 비슷하네 하면서 같이 섬기고 같이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또 자신들이 믿는 것을 송두리째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해온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바꾸고 새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생각을 바꾸고 믿음도 조절해야 돼야 가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보니까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를 얻지 못한 것,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 해도, 물론 율법을 다 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 보면은 부딪힐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의를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에 유대인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 그들은 모든 것을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도 자신들이 배척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이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그 믿음은 항상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행함이 아니고 믿은 후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실천과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이제는 다 됐으니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나는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르르랄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어떤 그런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지금도 일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